되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이제 7일이 나오면 그 다음에 70일이라고 하는 용어가 또 나오죠. 자꾸 확장된다. 그 다음에 7년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71회라는 말이 나오죠. 이와 같이 7이라고 하는 기본 수를 가지고 이 말씀이 점점 확대되어져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71회까지 가는 거예요. 7일, 70일, 7년, 그 다음에 71회 이렇게 확장되어진다. 이것은 이제 경륜에 따른 겁니다. 오늘은 이제 이것을 중점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창세기 1장의 7일 창조에 근거하여 아담부터 1000년이 차기까지의 끝까지는 매 세대마다 크게 1000년이 차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1000년이 차기까지라는 용어가 거기에 나왔어요. 그래서 크게 1000년 주기로 역사상에 그분의 일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이건 정확한 무슨 연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경을 볼 때 관점을 지금 말한 거예요.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00년,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1000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000년, 다윗부터 인자 예수까지 1000년, 그 다음에 그 영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기까지 이방인의 때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2000여 년이 가까이 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예언에 따라서 무너졌고, 큰 성 바벨론, 계시록에 이것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끝지점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기까지는 지금 현재 1942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교회사이며, 교회사 2000년 중에 1000년기를 기점으로 해서 교회사에서는 중세의 암흑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00년기가 되었을 때 암흑기다 이렇게 말해요. 교회사에서는 가장 깊은 밤이 왔을 때다라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성주제도를, 로마교 신부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성주제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에 뭐 백기사, 흑기사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자기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병도 기르고 이제 그런 짓을 했었었죠. 그것은 중들이 하는 짓과 똑같이 속세를 떠나서 돈 있는 사람은, 이제 재력 있는 사람은 아주 깊은 산중이나 바다의 어떤 섬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요새지에다가 성을 건축하고 거기에서 이제 주장하는 이제 그런 시대를 중세 시대의 암흑기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면 실제로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인 어둠이 지나가고 빛의 새 시대가 왔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나면 어둠의 권세자인 마귀가 가라지씨를 덧부려서 즉시로 교회가 낮이 되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밤이 되게 됐던 것이죠.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는 저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부터 보라 때가 되었다, 이제 어둠의 권세로다 그러지 빛의 권세로다가 이렇게 하지 않죠. 이제 그때부터는 오히려 빛이신 주님이 말씀을 전하셨으니까, 빛의 말씀이 증거됐으니까 낮이 와야 되지만 마귀를 통해서 바로 어둠의 권세가 이렇게 빛을 이기게 되는 이제 시대가 지나가게 되는데, 이것을 교회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시대에는 긴 경륜이 있는데 두 단계의 천년기가 지금 지나가고 거의 두 번째 단계의 천년기가 지금 코앞에 와 있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하자면은 교회 시대의 시작이 초저녁이라면 교회 시대의 말미는 새벽인 것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교회 시대의 중간 지점에 있던 중세의 암흑기 시대라고 하는 것은 오밤중인 것이지요. 오밤중, 밤 12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자, 이제 더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 후로 천년이 차기까지의 시대들과 각 세대들로 나누어지는 각 시대는 천년주기로 특징적인 사건이나 사람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 성경의 계시입니다. 중세의 암흑기 시대에 500년이 지난 다음에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났죠. 그래서 지금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로 500여 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큰 단락에서는 1000년이 지금 지나가는 거고, 교회사 전체로 보면 2000여 년이 지금 코앞에 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크게 보자면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한 주기가 있고, 아브라함부터 인자 예수의 오심까지 2000년, 교회 추수를 종결하는 한 주기의 2000여 년이 있으며, 이것은 꼭 그 날짜를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큰 주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도들의 재예언을 완성하는 시대인 1000년의 한 주기 도합 7000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성경을 읽을 때는 큰 틀에서 하나님의 경륜에 맞추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정,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우주 경영, 그런 뜻이에요. 맞추어 보는 눈이 열려야 하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륜에 맞춰서 구원을 완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그때에 필요한 종을 하나님이 보내신다. 그 다음에 때와 기한을 하나님이 정해두셨다. 이것을 꼭 마음에 담아두셔야 됩니다. 어느 때에는 어떤 말씀이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 말씀이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의 시대에는 그 말씀이 전파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3장의 시대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를 종결할 때에는 성령과 신부가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나눠주는 양식이 다 다르고 보냄받은 종들의 사역이 다 다른 거다. 이것을 꼭 마음에 꼭 담아두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과정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창세기 1장 1절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태초라는 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미 우리 창세기 강론에서 아주 강력하게 내가 증거를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점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끝이죠. 자, 시작과 끝은 누구를 말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시작을 하셨으면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 과정이라는 건 기한이 지나갈 것이고, 끝 지점이라는 건 반드시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행정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시작을 알면 반드시 과정을 알아야 하고 결말을 알아야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 부분은 아는데 과정을 모른다. 그러면 사람이 혼동에 떨어지게 되죠. 어떤 중간 지점까지는 깨달은 바가 있는데 그 이상 것은 깜깜하다. 그 말은 결말이 아직 없는 사람이다. 신앙의 표대가 정해지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뜻인 것이지. 그 다음에 각 사람에게 그 영이 임하여 자신에게 이루시는 구원을 깨달았다면 한 시대 중에는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해서 계속 반복되는 세대들이 오고 가고 하게 돼 있죠. 그때 그 세대에서 각자 개인의 구원을 이루는 문제는 거듭남으로 시작해서 구속받고 거듭남으로 시작해서 몸의 구속을 받기까지, 즉 어린아이 단계가 있고 청년 단계가 있고 어버이의 분량에 이르는 단계까지 완전한 데까지 나가는 3단계가 반드시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수준에서 멈춰도 안 되고 청년이 됐다 해서 거기서 멈춰도 안 되는 것이지요. 완전한 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구속받고 완전한 데까지 나아간 성도들의 충만의 수가 채워져야만 하나님의 행정의 끝이라는 것이 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게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의 경륜에 맞춰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개인 구원을 받는 것은 이것은 형제회 무리 중에는 속생명파라고 흔히 말하는 그런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 심령과 마음 상태 이것에만 모든 걸 집중해서 이게 이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남편과 이제 이혼도 하고 뭐 이제 지나간 앞선 선진들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형제의 교사였는데 그 자매는 자기 신앙이 너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편과 심지어 이혼까지 불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박해받았다, 남편한테 박해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것은 남편이 분량에 본인이 미치지 못했다는 걸 너무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개인 구원에만 관심을 가졌지 주님은 나를 얻으셔야 될 뿐 아니라 단체적으로 그분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이고, 혼자는 교회가 아니죠. 개인은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지만 교회는 될 수 없는 거예요. 개인은 천국 한 개개의 백성은 될 수 있지만 그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했었던 분이죠. 그러나 찬송시 읽어보면 정말 내가 깊은 곳에서 뭐 이제 이런 찬송시 그거 보면 그 자매님 찬송시가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누림이 그만큼 있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너무 붙잡혀 버린 것이죠. 이렇게 하면 완전한 데 나간 구원이 아닌 것이다 이 말이에요. 폭이 넓혀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까지 넓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자, 그 다음에 각 사람에게 그 영이 임하여 자신에게 이루시는 구원을 깨달았다면 반드시 그 결과를 나래야 합니다. 내 개인적인 몸의 구속을 받아서 주 안에 들어가서 나의 일을 마치고 안식에 들어가는 개인적인 구원이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적으로 들어가서 단체적으로 그 나라를 세워줘야만 하나님의 마음이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안식을 얻는 것을 광야에서 추구하지만 실제적으로 기업에 들어가는 것,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모든 충만한 사람들이 채워졌을 때 가나안 땅을 안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충만한 수가 채워야만 하나님의 안식이 실현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4장 같은 데 보면은 그런 아주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안식을 다 주셨었다면, 그것이 끝이라면, 남은 안식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그 자리가 없는 거죠. 그들이 그 수를 딱 채워버렸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자리를 비워두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경영을 아셔야 돼요. 야,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전체적으로 깨달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구원받은 사람들, 즉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하여 완전한 데까지 이르지 못하게 하려고 어떤 과정에 이른 후에 멈추고 굳어지게 해서 낡아지고 쇠퇴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애굽에서 안 나온 사람들이 아니죠. 광야의 단계라는 건 여러 단계가 있어가지고 광야의 단계 끝까지 왔어도 아직 기업에 이르지 못한 사람일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떤 지점에 딱 머물러가지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만든다. 이것은 민수기에서는 거기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서 죽임당했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구원은 거기까지밖에 이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에서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할 때 나는 얻었다 함도 아니요 다 이뤘다 함도 아니다. 표대를 향해서 앞만 보고 지금 달려가는 중이다. 너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또 앞만 보고 달려라. 이것을 격려를 하는 말을 해요. 그건 뭐냐? 광야에 있는 출애굽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한 데까지 나가는 구원의 각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완전함에 들어간 구원을 완전히 이룬 온전한 자들의 수가 충만히 채워졌을 때 하나님의 경륜이, 전체적인 경륜이 마감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가는 말인 거예요.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구원받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이란 건 뭐냐? 저주받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미혹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그 사람의 구원이 끝이에요. 그래가지고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를 오전 시간에 그 계시록 말씀에서도 나눴지만 산채로 땅이 입을 벌려서 사람을 삼키는 것으로 상징을 했어요. 이것은 세상과 육체와 율법의 저주를 벗은 정도가 빛이 예를 들어서 7일 날까지 7날의 빛까지 충만이 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5일째까지 왔다. 그러면 거기에서 굳어져 가지고 교만해지면은 산채로 본인이 살았다 하지만 사실은 죽은 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구덩이에 매몰돼 버린다 이거예요. 사람의 정신세계가. 이런 것이 상징이에요. 산채로 지옥에 넣는다고 하지 않고 산채로 수월 음부에 던져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이런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라는 건 늘 이런 위험에 늘 처해 있다는 걸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였는데 매 세대마다 하나님의 세일과 마귀의 방해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예수님이 천국 말씀을 전하면 마귀가 가라지의 아들들을 악한 자의 아들들을 보내서 가라지 씨를 반드시 덧부리죠. 사도들이 나가서 회복시켜 놓으면 악한 자의 아들들을 또 보내요. 이 싸움이 예수님 때만 된 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이방 여러 곳에 다니면서 영과 생명의 말씀을 전파를 해놔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자들이 내려와서 다른 씨를 덧부려 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바울 사도는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일을 반복한다 이거예요. 이것을 그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그 일을 반복하는 것을 광야를 40년 동안 맴돈다 이렇게 상징화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머무르는 상태에 있으면 안 되겠어요. 완전한 데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표대예요. 각자 개인적으로 완전한 데 나가야 될 뿐 아니라 언제까지 자기 일을 마치면 주 안에 가서 자는 것이고 쉬는 것이고 다음 세대는 동일하게 완전한 데 나아가는 완전한 구원을 이룬 사람이 또 나타나야 되고 해서 충만의 수를 채워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야, 그러니까 개인적인 세상 것이 있게 마련이고 경륜적인 세상 것이라는 건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이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세일과 마귀의 방해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7나라의 빛과 같이 밝은 자들이 나타나서 모든 옛 창조가 완전히 새롭게 되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방해함으로 때와 기한을 변개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받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해방을 받은 거예요. 양심의 자유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영광의 자유에 아직 이른 건 아니죠. 몸의 구속을 받아서 이 육신을 벗어나서 완전한 영의 세계에 내가 진입해 들어가야만 완전히 영광의 자유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을 이미 받은 사람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미 구원을 받은 바울 사도가 오전 집회 때도 그 얘기했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를 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나서 주 예수의 날에 나는 버림이 되는 것을 난 두려워해서 내 육체를 쳐서 난 복종시킨다. 이러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하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바울 사도가 지금 구원을 받지 못해서 주 예수의 날에 버림받는 것이 아니죠. 구원을 받았지만 완전한 데에 나아가지 못한 사람으로 종이 있지만 세 부류의 종이 있죠.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바깥 어둠에 쫓겨났다고 돼 있지 지옥에 들어갔다고 돼 있지 않잖아요. 그게 뭐예요? 버림이 된다 이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아시리아나 바벨론으로 바깥으로 쫓겨날 수가 있죠. 그래서 바벨론 밖으로 쫓겨나리라. 우리가 이방인의 때였을 때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지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개념이 이런 개념이에요. 속세의 일들에 나의 정신세계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분명히, 그래도
어둠의 세상에게 다시 세상사의 어떤 일들에 다의 정신세계가 사로잡혀가면 산채로 음부에 떨어졌다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는 이 생의 생전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은 아직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다시 건짐을 받을 수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재판대에 서서 마지막 판결을 받아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는 판결을 받으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깥 어둠에 쫓겨난 사람과 영원한 불에 들어간 사람과의 차이를 말해주는 거예요. 바벨론에 쫓겨난 사람은 반드시 때가 차면 역사상으로는 70년이에요. 그것이 이제 71회로 확대 해석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교회 시대 전 기간을 상징하는 게 71회라는 건,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를 이제 살고 있으니까 반드시 세속화된 교회에서 장작교회로 반드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거예요. 이 생에 생존하여 있는 동안은. 그러나 이 생에서 음력교회 안에 잡혀가지고, 음력교회는 옥이지요. 영들이 옥이지요. 귀신들이 집에요. 거기는. 예, 거룩한 영들이 저수가 아니에요. 거기는. 거기에 잡혀가지고 그대로 생애를 마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재판대에 섰을 때 판결을 어떻게 받을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기회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세대 중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개인 구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 구원을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이 말은 구속받고 일곱 날의 빛과 같이 밝은 자들이 나타나서 모든 예창조가 완전히 새롭게 되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는 역사는, 빛의 역사가 있으면 어둠의 역사는 반드시 뒤따라다니면서 계속된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찰 때까지 반복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 말은 구속받고 거듭남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적인 해방을 받았을지라도 혼의 구원을 이룬 후에 몸의 구속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영광 빛이 충만한 완전한 새 창조 세계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빛을 반사하는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되므로 결국 완전한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어둠의 권세는 끝이 나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자기의 때를 자꾸 연장하려고 이런 시작을 부리는 것이다. 어둠을 연장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빛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역사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육신의 생각, 세상 사랑하는 생각,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양심의 판단을 받아서 자기를 정죄하고 자학하는 이런 거, 율법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자꾸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분명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다 해놓고 나서도 이렇게 보고 나서 나중에 내가 이래가지고는 주의 날에 뭐가 되지? 자꾸 이렇게 하게 만드는 것은 복음을 믿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자꾸 말려들게 만드는 역사를 반복한다 이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도 그러고 교회도 단체적으로도 그렇게 타락해서 어둠에 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4장 2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의 뜻대로 연출을 쳐놓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돌판에다가 신수로 새 법을 기록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지요. 출애굽기 34장은 두 번째 언약 체결할 때의 말씀이잖아요. 출애굽기 19장은 첫 번째 언약 체결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황소의 피로 체결을 했어요. 언약은 출애굽기에 보면 두 번 체결을 한다 이 말이에요. 두 번. 그런데 지금은 두 번째 언약 체결을 하는 얘기예요. 자, 문제는 뭐냐? 첫 번째 언약 체결했을 때 율법 말씀을 책에 기록하고 사람들이 머리에 황소 피를 뿌리고 그 율법 책에도 피를 뿌리고 해서 출애굽기 19장에서 계약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무효화돼 버렸죠. 그리고 34장에서는 두 번째 언약을 체결할 때는 똑같은 말씀을 기록해 줬지만 문제는 기록한 말씀들의 뜻대로 계약을 체결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뜻대로 계약 체결한다라는 말이 없었죠. 문자대로죠. 그것은 첫 번째 언약은. 그럼 두 번째 것은 그 기록된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함유하고 있는 영적 의미를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계약 체결을 새로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그러니까 폐해지는 게 아니고 완전하게 되는 것이 새 언약이죠. 완전케 하는 거예요. 완전케 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의 뜻을 따라서 언약 체계를 다시 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자, 성경의 번역은 왜 뜻을 따라 필요한 단어를 첨가하여 번역하며 뜻을 따라서 서로 해석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보면 너희 옛사람에게 이렇게 하였다 하였거니와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해가면서 어떤 율법에 없던 어떤 단어를 첨가시키죠. 해가지고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면 그것을 뜻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줘요. 율법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율법대로 하는 거예요. 문자대로. 예, 첫 번째 언약이라는 건 이 차이를 아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주님은 의문의 말씀을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재해석해 주러 오신 것이죠. 모세는 의문대로 말씀을 선포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 긴 용어들이 있지만 그것을 압축하고 나서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은 그 말을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요약적인 핵심 단어를 나열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다시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짧아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명료하지요. 이루어진 사실을 그대로 그냥 선포를 하니까 신약 성경이 훨씬 짧지만 더 명료하고 확실한 거예요. 자,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단어만을 연결하면 의문의 글이요 죽이는 글이 되기 때문인데 모든 말씀은 그 의도를 이해하고 흐름에 따라서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에 두 번째 돌판에 새겨주신 법으로 새 언약을 체결하실 때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들의 뜻대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모세의 율법 또는 노아의 율법, 유대인의 율법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새 법을 세우셨죠. 그날 이후로는 새 법을 내 법을 새롭게 해서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생각에 기록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 법을 그리스도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 법을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다 그래요. 완전케 하는 율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모세의 율법, 유대인의 율법에 대비해서 그리스도 율법이 훨씬 더 사람을 얽매이게 않고 자유케 해주는 법이고 완전한 법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무슨 법을 지키는 사람이라? 그리스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성경 번역이나 해석은 반드시 말씀하신 분의 의도를 살펴서 번역하는데 이런 경우를 의역이라고 그래요. 하며 예수님이 뜻을 따라 한다 이거예요. 이 말들의 뜻대로 언약 체계를 한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뜻에 따라서 번역을 뜻의 흐름에 맞춰서 뜻을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을 해주는 걸 일러서 의역이라 그래요. 의역. 신약 성경은 의역된 구절이 참 많은 것이죠. 단어만 나열해놓은 게 아닌 거예요. 이런 이치가 왜 나오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게 율법을 완전케 하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심으로 많은 군중들에게는 비유로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인봉된 말씀의 인을 떼기 시작하셨던 것이고 예수님이 첫 번째 인을 떼시는 것이죠.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은 반드시 누가 와서 떼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인을 떼야만 일곱 인의 첫 번째 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긴 자다 이거예요.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인을 뗄 자격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은 반드시 예수님이 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들의 듣는 수준이 둔하므로
그 영으로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으로 인자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밝히 증거하셨으며, 교회들에게 증거하신 말씀은 성령의 증거죠. 그러나 작은 책의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말씀은 누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는 거예요. 야, 이런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이 왜 이렇게 언어가 변화가 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이것은 경륜에 따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인자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밝히 증거하였으며 계시록에서는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인자의 말씀과 그 영의 말씀과 그 영과 신부가 하시는 말씀은 일정한 흐름을 따라가고 있으니 시작이요 끝이신 주님, 처음이요 나중이신 주님, 알파요 오메가이신 주님의 경륜은 반드시 시작과 과정과 결말이 있는 것이므로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치거나 머무는 폐단을 경계하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겠습니다. 결국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계시록 끝까지 전체의 성경 전권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아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맞춰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사의 일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주의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이라고 경고하셨고, 실제로 항상 매사가 평안하고 안일하게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므로 평안하고 안전할 때 느슨해지고 무뎌지기가 쉬운데,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경각심을 갖고 주의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겠습니다. 속세의 일들에 너무 집착하거나 속세의 일들로 인하여 마음을 뺏기는 어리석음을 스스로 경계하며 예언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역사상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이 마무리되는 것을 바라는 신실한 신앙을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양면이 꼭 있는 거예요. 성경에 예언된 큰 환난의 때가 막연한 장래의 일이 아니고 나에게 닥칠 일들임을 깨달아야 하며, 무딘 영이나 느슨한 감각으로 흘러 떠내가는 신앙을 다잡고 조여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이,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다라는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게요. 이게 근신하고 깨어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온 세상이 이렇게 가는데 나라고 거기 뭐 요즘에 뭐 말춤춘대나 뭐 소춤춘대나 하면서 막 난리가 아니야. 막 그거 막 틀어놓고 막 신나서 막 이런다면은 그 사람은 영이 이미 산채로 죽음의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모든 예언들이 실제 역사상의 표적으로 이루어진 이후로 194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으니, 그러니까 영적으로 큰 성 바벨론도 곧 무너질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은 하나의 표적이고 시작이지 그게 끝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아까 읽었어요. 그것은 시작이에요. 언제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시간이 있게 마련이다. 긴 기간이. 그리고 그 이후로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그랬어요. 이방인의 때라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로마서 11장에서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버리셨지만 그것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즉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진 비밀인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를 너희가 깨닫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들이 버림을 받은 것은 세상의 화목이 되었지 않냐. 그런데 함차 그들이 다시 받아줌이 되시면 그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신앙이 회복되는 때가 있다 이 말이야. 암시적으로 오는 거예요. 반드시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오실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러는데, 성령이 오시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주님의 재림이 시작되어져서 이방의 충만이 채워지는 때까지가
이방인의 때인 것이고, 그 이방의 충만이 차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유대인들은 반드시 회복되는 날이 온다, 이거 신앙이. 그동안까지는 그들이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져서 그냥 버려뒀다 이랬어요. 그게 바깥 어둠에 쫓겨난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은 그냥 막 지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는 거다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이면적 육적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참 이스라엘이라 하는 신약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을 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면, 그때 시온에서부터 구원자가 다시 와가지고 시온에서부터 와가지고 야곱의 죄들을 돌이키게 해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의 죄들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인 바울의 동족 형제들의 죄악이 회복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양 끝을 하나님이 마음에 정해두셨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양 끝 사이에는 긴 시간이 지나가게 마련이고, 그때 농사는, 천국 농사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처럼 7절기는 매 세대마다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부터 농사를 시작하셔가지고 사도들을 추수하시고, 그 다음 대를 또 추수하시고 또 추수하시고 또 추수하시고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의 수를 챔과 동시에 이방의 충만을 채워간단 말이야. 이방의 충만이 채워지면 반드시 유대인이 회복되는 때가 온다. 이건 영적으로 신앙이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온다 이 말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진행이에요. 이것을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여기에 맞춰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간 구원은 다 소용없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예언된 큰 환란의 때가 막연한 장래 일이 아니고 나에게 닥칠 일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 세대, 이 시대의 이 세대 가운데에서는 여전히 7절기는, 한 해 농사는 여전히 또 하시는 중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추수는 예수님이 시작해서 이방의 충만의 수가 찰 때까지 천국 농사는 계속되고 추수는 반복되는 것이죠. 그때마다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추수꾼들을, 농사꾼들을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 세대. 이 시대에 혹시 우리 지체들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와 만나서 나와 같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지체들은 나를 추수꾼으로 보냈다고 꼭 믿으셔야 돼요. 이것도 나를 선전해서 좀 그런데, 어떤 양무리에게 어떤 일꾼을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배려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다른 어떤 모임 가운데는 다른 어떤 종을 쓰시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의 모든 예언들이 실제 역사상에 표적으로 이루어진 이후로 1942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고, 그러므로 혹시 우리의 세대나 다음 세대, 지금 여기 양희재님 손녀 갔나? 그런 아이들은 앞으로, 그런 아이들이 우리 나이에 60 몇 세 이렇게 될 때 되면은 혹시 한 주기의 마지막에 대해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때를 살 수 있을 수도 있겠죠. 뭐 꼭 그렇다라고 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하나님의 행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그 때를 위해서 전파를 할 따름이에요.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그 예언을 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신 다음에 이제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이나 성전은 이제는 끝났단 말이에요. 시대가 영적인 성과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새 시대가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서 나와서 건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내 예수님과 사도들을 따라 나오지를 않고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성령의 증거로 또 자신들의 메시아를, 생명의 주를 자신들의 손으로 죽인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36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그렇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도 안 나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그래도 안 나와. 이제는 로마를 동원해서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 하나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역사적으로도 다 죽었어요. 이런 것이 교회 시대의 끝에 반드시 영적으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겠어요. 시간이 다 돼서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지금까지 나눈 말씀, 나가는 말씀은 뭐 상당히 많은데, 양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 질문이 있거나 또는 하실 증거가 있으면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